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그들의 여정을 지키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적과 매복자가 곳곳에 있었지만 백성도 성전 기물도 단 하나의 손실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준비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착이나 회의가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의 중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서 있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9장 말씀을 통해 이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로 시작하죠.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시간이 흐른 뒤에가 아니라 큰 일이 막 끝난 바로 그 순간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무슨 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고 예배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일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정리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백성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지 않았다는 동사는 니브달루로 스스로를 따로 세우다, 경계를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분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경계가 무너져 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인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혈통 자체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과 마음이 섞여버리는 것, 우상을 향해 마음이 이동하게 된다는 그 문제가 바로 이 통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혈통의 혼합을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간 것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상 문화와 가치관이 백성들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제가 백성의 말단에서부터가 아니라 아주 핵심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방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운 여정이 끝났지만 정작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죄의 균열이 남아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이 끝난 자리에서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깊은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이제야 하나님의 빛 아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불순종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깊은 균열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죠.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먼저 다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더욱 민감하게 우리 안의 혼합과 타협 그리고 무너진 거룩함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에스라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 꾸짖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거나 문제 해결부터 하지도 않았지요. 성경은 에스라가 보인 첫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라서 앉으니. 여기서 찢다라는 동사 카라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앉았다는 이 표현은 멍해졌다,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쓰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결국 그는 죄의 문제 앞에서 먼저 무너져 앉았습니다. 지도자는 종종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다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지요. 에스라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그랬지라고 저들을 비난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 상황 앞에서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엎드린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존엄과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도자로서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에 대한 슬픔을 더욱 크게 여겼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놀라고 애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급한 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서 에스라는 죄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앉아 저녁 제사 때까지 말을 잃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조용한 자리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하지요. 4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서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성과 무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에스라의 특별한 요청을 받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어떠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한 사람, 그 지도자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개혁을 이루실 때 항상 다수를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민감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마음을 애통하는 한 사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현실을 보고도 에이 별일 아니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라고 넘기지 않았지요. 그 대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의 개인적인 애통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곧 공동체의 회개의 불씨가 되어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혁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거룩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공동체의 죄를 보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이 끝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 앞에서 먼저 마음이 찢어진 한 사람 에스라를 세우셨으며 그 이후에 말씀 때문에 떠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단지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혼합과 타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거룩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개혁을 이루십니다. 그 방식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적은 수의 남은 자들, 그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그 소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잠잠히 서 있는 이들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뀌어 갑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혹시 내 삶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타협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을 더 귀중하게 여긴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소수의 사람, 말씀 앞에서 잠잠히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적은 소수가 바로 오늘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룩하지 않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자리 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한없이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비추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비참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바로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세상과의 타협과 혼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일터의 어려움, 내 삶의 모든
난관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